다 같이 목도하식으로 맥주 감사주일의 2부 예배를 성부와 성녀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픽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철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강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모가 소유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는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누가 보시는지 관계 있는지 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었으니 내가 자랑을 하는가 그러나 누가 나를 누가 내가 듣는 바에 자식을 가져가 하여 나는 드물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최용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입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며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을 깨닫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행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사 우리 삶 가운데서 처음 수확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 설레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학생들을 사랑하시사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축복하시사 모두 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국에 다니러 오고 가는 성도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 5천만 백성이 좌우의 이념으로 갈라진 가운데 사상과 이념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운 상태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국민이 쥐어진 권력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정치는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자신들만 위한 정치를 하는 조국 현실이 참담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 분립을 바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과 진정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하도록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남북한이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다락방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과 재물을 채워주시사 재정이 풍족하여 선교사역에 힘쓰는 동역자들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실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로 양육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부강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인 어린아이들을 아름답게 잘 양육시켜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이 중심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합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나무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팀, 성가대를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의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한 해의 반년 동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구약의 맥주절이지만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하는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지켜지는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를 가는 절기를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7.7절로 불리며 또 무교절 후 50일째 날이라서 오순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날은 성령 강림절로 불립니다. 유대 사람들도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매년 다른 것은 음력을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날짜를 정리해 보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은 6월절 전날입니다. 올해 2024년 부활주일은 3월 31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날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맥주절,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주일은 5월 19일로 부활주일부터 7주 후인 5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기념합니다. 구약의 맥주절과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주일은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같은 절기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리 수확 시기는 남부에서는 5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부에서는 7월 초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옛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보릿고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런 보릿고개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양식이 모자라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굶주렸던 시기가 높은 고개를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었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어려운 보릿고개를 견뎌낸 후에 보리의 수확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마치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한 해 피땀 흘려 거둔 곡식으로 한 해를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추수감사절로 기념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보릿고개를 넘긴 감사의 마음을 구약의 맥주절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계승하여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맥주 감사주일은 이 7월 첫째 주는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내고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인도해 주심을 바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은 농경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와 함께 농경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감사절을 정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지켜야 하는 절기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기에 더 험한 말을 보태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굳이 감사절을 정해놓고 감사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날을 기념일로 정해놓고 지킨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가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기념일이 되면 그날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정하고 지키는 것은 그 옛날 어렵던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대하는 강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달력은 1월달이 첫 달로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고 또 기념하는 이 강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림절은 성탄절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준비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또 부활절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게 됩니다. 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의 절기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감사할 날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맥주 감사의 주를 맞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다시 되새겨 봅니다. 이러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보릿고개의 큰 어려움을 이겨낸 감사로 이뤘던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기에 맥주 감사주의를 이제부터 다시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그 교회의 절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우리 머릿속에 이 교회 절기를 떠올려 보면 이 교회 절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마가가 전도 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마가에게 크게 실망했고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배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가 배운 철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을 통해 별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랫동안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기 힘과 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학벌과 경력과 사회적인 위치는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유대의 최고기관인 공회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려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군인으로 20년간 복무해야 했습니다. 지금 18개월 군대 생활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 옛날 온갖 전쟁터를 쫓아다니며 20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분과 학벌과 경력을 생각하면 바울이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할 만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변하여 예수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자신을 버린 일로 배척했던 마가였지만 후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주켜 세우며 그를 자신에게 데려오도록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게 되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충만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예수로 충만해지도록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변화의 시작은 당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충만한 바울을 만든 전환점은 사도행전 16장 6절의 사건일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계획이 철저하게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아시아로 갈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성령님의 계획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제거하다가 실패했던 술바벨에게 하신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성전 제거를 시작할 때 인간의 열정과 힘으로 실패했던
성전재건의 역사는 성공리에 맞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로마에 이르는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시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의 시각에 영향을 준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갔던 것처럼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누군가의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문맥상에서 금방 알아챌 수 있듯이 바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수많은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누가 좋아할까요? 천하의 바울도 이런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의 진실한 마음속으로는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 복음의 증거들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겠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잡혀와 얼음 구덩이에 빠져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예수를 배반하고 얼음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는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음 구덩이 속에서 한 사람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중 한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선언하고 얼음 구덩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지키던 한 병사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멸류관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배교하고 얼음 구덩이에서 나올 때 멸류관을 들고 내려오던 한 천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스스로 얼음 구덩이에 뛰어들어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이 당한 수없는 환난의 목록들을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집 밖에 나가니 정말 무서운 일들만 널려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마치 옛날 할머니들이
자신들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참 험한 세월을 살아낸 것입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들의 고생 이야기는 단순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험한 세월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환란의 이야기가 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환란을 예수님이 우리의 권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감수했다고 하는 자기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했던 수많은 환란을 마치 전쟁터에서 받은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러한 대적들의 비방을 통해서 바울이 말주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큰 약점입니다. 또 그에게 고질병이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병명을 대지 못하지만 심한 안질이나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병이든 바울이 가진 이 고질병은 그가 복음 사역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지장을 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바울이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재활하는 것으로 나의 약함을 늘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는 못했지만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러한 바울의 깨달음을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본능은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본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빈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본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해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는 자기는 약한만을 자랑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자기 안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함은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므로 바울은 모든 고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갖 연약함까지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예수로 충만하여 참된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감사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삶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오히려 바울을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겪은 모든 환난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의 상처가 쌓이는 것이 자신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닮아가고 있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증거로 봤던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받는 훈장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함께 겪으시는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노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는데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그리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로 충만해진 삶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예수로 충만해지는 한 해의 생활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았던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오직 예수를 충만할 때 능히 이루어냈던 복음의 역사들을 오늘 그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가르치사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며 또 감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지난 달에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7월달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진 그 사랑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한 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위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들을 이제는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여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들의 연약해진 육신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성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주의 보혈 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무것도 아뢰 수 없으나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의 흉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고통을 하는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악한 원수의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동들의 모든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원망과 불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굳건하게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문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둔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 내게 하옵소서.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11조의 예물과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심을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물질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냉혹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뜨거운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어려운 때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업에 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더욱더 발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남보다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자마다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껏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위기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온전하게 성장하는 기업 사업장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나무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께의 놀라우신 헌신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석 또 함께 이제 입시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 가 계신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하여 온전히 감사 찬양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의 성령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성귀한 주의 자녀들 손이 사랑하며 섬기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성귀한 주의 자녀들